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삶에서 붙잡아야 하는 제자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핵심 제자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자도는 우리와 주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면서 이 피조 세계에서 한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두 진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 크리스찬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진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이 자연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4편 1편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자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 그렇게 표현하죠. 보통 우리는 뭘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은 엑스 니힐로, nothing에서, 무에서 이 멋진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소유주시고 주인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의 솜씨, 그의 신성, 그의 능력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신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속에는 우리 피조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두 번째 진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만드신 후에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문화 명령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땅에 편만하면서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우리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연이,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관리하도록 사람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두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자연과 우리에 대한 진리를 묵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한 관계가 묵상되어질 수 있는데요, 표출되어질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절대 우리는요 피조 세계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 결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옛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해, 달, 별, 나무, 심지어는 바위, 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령 숭배라고 그러죠. 피조 세계를 섬겼어요. 범신론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더 재미있는 현상이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소위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새로운 운동이 세계를 석권하더니요, 요즘은 현대 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범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피조를 신성시하는 거죠. 각 사물 속에 뭔가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살펴보면 이 범신론이 얼마나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범신론, 정령 숭배, 이런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요,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절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의 자원을 가지고 피조물 모양을 만들어서 피조물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형상화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서 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고아한 인격이라도 사람이면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결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나 피조물인 어떤 형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차지하는 게 바로 그래서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피조세계는 결코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진리라면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피조세계를 착취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 전, 제 생각으로는 산업혁명 이전 시대 사람들은요,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지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복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짓들을 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반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뷰즈하기 시작한 거죠. 남용하고 착취하고 오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환경의 문제, 이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게 추상화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말이 추상적으로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영상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영상은 지금 우리 북미 사회, 특별히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의 식량을 위해서 특별히 닭 부양하는 그런 농장인데요, 닭을 어떻게 요즘은 브리드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촌 그러면
굉장히 모건적이고 이 도시 문명에 비해서 굉장히 서정성이 있고 비인간적인 삶의 어떤 반대,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농촌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은. 한번 영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원래 화면이 한글 자막이 있었는데 일부 예배도 한글 자막이 없어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병아리 해체한 다음에 간별사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수컷 남컷 암컷 이렇게 구별하면 그냥 수컷들은 그냥 금방 갈아지는 머신에서 그냥 가루가 되어갖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고, 왠지 모르겠는데 암컷들도 이제 머신 속에 가서 일단 부리를 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런 모습들은요, 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북미나 유럽, 보통은 그래도 이제 선진국에서만 그랬는데, 요즘은 이 사료 경쟁 때문에 이제는 3세계에서도 이제 보편화된 그런 기술이랍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생존한 그 병아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건데요. 뭐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돼지들의 모습을 이번엔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북미와 우리 어떻게 지금 사육들이 되는지, 우리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돼지가 이제 태어나면 저 창살 그 사육장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저 창살 그 사육장 그 크기가 이제 60cm 2m입니다. 우리 북미 지금 정부에서 허용한 기준치인데, 저기서 그냥 먹이 먹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이제 도육되는 건데요. 이게 뭐 북미만, 지금 북미 필름이지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사실은 저거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최근에 0.9m 제곱, 예? 돼지 길이가 1m가 넘는데 어떻게 0.9m 제곱에 지금 갇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필름 보시는 대로 이제 저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전염병이 일어났다.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에 1월달에 일어난 구제역이 일어났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순식간에 막 전 농가가 이제 몰락을 하곤 합니다. 물론 농사 짓는 분 관점에서 이제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일단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 또 경쟁력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필름들입니다. 지금 한 장면도 더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제 구제역 발생 후에 이제 돼지들 이제 처리하는 화면인데, 화면 처음에 이제 안내하겠지만 정말 그로타스크한, 정말 참혹한 현장이기 때문에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안 보셔도 좋겠고, 특별히 여기 그 만드신 영상 담당자들이 이제 아이를 가진 분이나 노약자들이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권면하시니까 선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100마리의 돼지가 올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데, 좀 한 타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역시 이제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저렇게 키워야 되고 저렇게 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나게 하는, 저는 뭐 로맨티시스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고기, 닭고기,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채식하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지면요, 이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이리와 염소가 함께 놀 것입니다. 소와 양들이 함께 사자와 여유로이 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독사와 뒹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건 아닙니다. 저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존엄함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저렇게 관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거는 파괴고 정말 착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즘은 참 불행하게 이 산업화, 과학화,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비단 우리 1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3세계에서도 저러지 않으면 경쟁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사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계 파괴 그러면 우리 욕심 때문에 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잘 아시죠? 보통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쓰레기 생산량이요, 3달이면 자기 몸무게라고 그러거든요. 네, 3달이면 북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무게만한 쓰레기를 방치한대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로 일어나는 기후변화,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만 주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의 잘못된 관리 방법, 잘못된 그 문화, 우리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뭐 물, 공기, 나무, 땅 이것만 지금 오염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이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동식물계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면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부르셨거든요. 저는 필름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물들도 저렇게 비인도적으로 사육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휴메인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인데 세계 각국에 다 있죠. 한국에도 있고 우리 카나다에도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런 데 가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연대를 이뤄서 우리의 하나님의 멋진 세상 속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격화해서 섬기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저렇게 자연을 오용하고 착취하고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한 단어로 심고 싶은 단어가 이제 외경심입니다. 외경심. 본문 말씀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함께 능히 지옥에서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면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특별히 자기에게 맡긴 소유를 경외함을 가지고 경외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한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외경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중히 여기다 라는 의미 외에 존경을 하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인이신 이 피조세계, 우리에게 돌보라고 한 이 세계에 우리가 외경심을 가지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비단 사람과 사람만 외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은총을 받았거든요. 그 은총을 함께 누려야 되죠. 착취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피조세계 안에 한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피조세계에 대해서 외경심을 가지고 대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나다에 이누이트 인디안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 가운데 이 외경심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네이티브 인디안들의 주식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비손 아니면 버펄로였습니다. 거대한 짐승이죠. 이분들은 너무 그 음식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사냥하지 않았답니다. 한 마리 잡으면 그 잡은 사람이 독식하거나 땅에 묻어놓고 몇 달 먹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사람이 잡으면 모든 마을이 함께 와서 그 비손이나 버퍼로를 나누게 됐다는 건데요, 이분들의 나누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 낭비를 하질 않았어요. 모든 비손이나 버펄로의 모든 그 공급하는 모든 것을 다 사용했다. 고기는 물론 주민들의 양식으로 함께 나누어 먹었고요, 가죽은 필요한 사람의 옷, 모자, 신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고, 뼈나 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필요한 장기들, 기구들, 작고 큰 모든 것들을 거기서 만들었대요. 그런 것을 다
필요한 것을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다 얻어 쓴다면은 그래도 내장같이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핏덩어리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비손과 이 버팔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모든 주민이 모여서 땅에다 묻고 장례식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정령사상이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인디안 문화 속에요, 피조 세계에 대한 외경심, 더불어 함께 피조물 돼서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함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기회가 되시면, 또 여유가 되시면 자연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이 깃들인 이 자연을 마음껏 감상하시되, 우리는 그 안에 한 파트, 피조 세계 가운데 한 피조물인 거 기억하시고, 함께 살게 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외경심을 한번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또 돌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처럼 욕심 많은 인간에게 돌바라고 하셔서 저희가 잘 다루어야 되는데, 서로에게도 범죄했지만 피조 세계에도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욕심 부리는 그 근본적인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이 깃들어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정말 청지기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돌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저희 제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굴고 돼지와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뛰어노는 기쁨과 평화, 그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연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